우리 지난 주일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고백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 서두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나누었었죠.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눈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가능은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에만 있지 않고 쉴만한 물가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슬프고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욥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욥이 자신의 처지를 이 단어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 단지 양떼의 자신을 비유해서, 양의 자신을 비유해서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다윗이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 가운데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눌 때 푸른 초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푸른 풀밭이 많지 않았다라고 나누었었죠. 다윗이 사는 지역에는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협곡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와디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기도 하고 상류 쪽에는. 그래서 어디서 사자나 늑대 같은 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나올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와디, 협곡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 양들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왜 이런 곳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1절에서 3절에서 나눴다시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디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분 혹은 야훼로서 3인칭으로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했고 4, 5절에 와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2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되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 때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당하게 되는, 닥치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 슬픔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속을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당신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주님을 그분에서 당신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길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디라고 다윗의 고백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단어,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목자가 양과 함께 한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보태고자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막대기는 좀 때릴 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둔기처럼 생겼습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짚는 것이기도 하지만 끝이 우리가 잘 아는 지팡이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는, 물음표처럼 생긴 이유는 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양들을 때로는 훈육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양들을 건져낼 때, 양들을 보호할 때,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훈육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먹고 배불러서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자리, 훈육의 자리, 우리를 기르시는 자리가 다윗이 고백한 이 자리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길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 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지만 잘못으로 주어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처해 계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슬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펴 주시니라고.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은 조금 의역되었습니다. 보살펴 주신다. 원어로 보면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는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네,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형으로 나함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그 감사,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윗은 동일하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푸른 풀밭에 있어서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다윗이 아무런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목자가 연약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안도하고 있는가? 어디서 안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길을 왜 지나야 하는지, 이 길을 지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다윗의 시가 조금 바뀝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을 좀 나눠서 볼 텐데, 상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새 번역에서는 잔치상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상을 주시고 라고 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 상은 식탁을 말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주인께서 어디서 베풀어 주냐, 손님에게 어디서 베풀어 주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원수들이 보는 앞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위의 4절과 동일합니다. 원수들이 없어져서 내 잔이 넘칩니다가 아니라 원수들의 앞에서, 이 앞은 굉장히 가까운 앞입니다. 거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적이 사라져야,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이 어려움들을 치워주세요, 이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때로는 사망의 그늘이, 죽음의 그늘이 덮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적들이 아직도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적이 나를 칠지, 언제 나를 기습할지 두려워하며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 나는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누릴 겨를이 없어. 나는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해 라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 있진 않으십니까? 다윗이 말하길, 다윗이 고백하길, 죽음의 그늘이 덮인 골짜기를 지나도, 적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잔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열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나누었듯이 여전히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헤매는 것에 불과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이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목자의 인도함 아래서 또 다른 풀밭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우리가 다다른 종착역이 아니라 이 길은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지나고 나면 그 완전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거나 푸른 풀밭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고 있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속에서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적한 바대로, 주인이 계획한 바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을 쫓으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세 번역은 여기에 우리 일을 돕기 위해 히브리어에는 없는 설명을 더했습니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기름 붓는다는 것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붓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말라하고 항상 부족해하며 이 잔을 언제 채울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은 날마다 흘러 넘치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잔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별것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는 그 작은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고난스러울 뿐입니다. 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가 내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바꿔버리고 싶은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자리이며 내가 작품답게 만들어져가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적당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누려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5절 이하로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마땅히 징계를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나눌 때 나눴습니다. 이 징계를 자녀 양육하기로 바꿔서 읽으면 더 알맞은 번역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조금 못하더라도 자녀는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내려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나의 피조물답게 살아라. 내가 원래 계획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그 자리가 때로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협곡일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여전히 기세를 등등히 떨치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목자 없는 들판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목자가 계시는 그 길을 따를 뿐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 그분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최선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린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끝에는 우리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부모의 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나은이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때를 썼어요. 물론 그 전날에 목욕을 내일 해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에 목욕하겠다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때를 써서 그래 그럼 해, 네 맘대로 해 라고 했더니 때 쓰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말 들을 거야. 저는 나은이가 그럴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내 맘대로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말 들을 거야 라고 때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를 하나님 앞에 써야 합니다. 하나님, 전 제 맘대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왜 때를 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 말은 듣고 싶으니까 때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 써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좀 내려놓고 내 뜻은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있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일은 참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떼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적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건재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와 적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위로이며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이 또한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것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도 지나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그 아름다운 목적지를 두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 또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